구약 성경 사무엘상 9장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단원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구약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이 됩니다. 창세기부터 사무엘상 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는 방식이 당신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통치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되 선지자나 또 모세 등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통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나라처럼 왕을 요구했고, 그래서 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왕이 오늘 등장하는 사울입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장을 열면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에는 사람 이름만 등장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구약 역사 전체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 하나님은 사건을 중심으로 세상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을 끌어간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니고 특정한 한 사람입니다. 다수도 아니고 소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교회의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겠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망한 가문에서 인물이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 9장 1절에 보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의 끝에 보면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멸족을 시킵니다. 베냐민 지파가 잘못을 해서 이스라엘이 회의를 해서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를 아예 몰살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남자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위기를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를 살려놓기 위해서 겨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후손을 이은 그 역사가 사사기에서 끝나는데, 그게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하나님이 그 몰락한 베냐민 지파에서 사람을 쓰십니다. 이걸 일컬어서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구약으로 끝나지 않고 신약에도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비견되는 예수님의 제자 12명 다음에 사역을 하는 이방사도로서 세운 사람이 동명이인인 사울입니다. 그는 자기가 왕족이고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참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가문이든 어떻게 살아왔든 하나님이 그 가문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그런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 일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출신이나 우리 가문이나 우리의 지난날 과거에 대한 열등감 같은 것,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에 있다면 깨끗이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열등감을 가졌던 일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나가다가 맹인한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병 걸렸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구절 알죠?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지난 과거의 상처라든가 학벌, 가문, 출신, 성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은혜의 도구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가 어떤 게 은혜일까요? 장점도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사람은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유명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이 사울의 특별한 점이 하나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는 사울이 갖고 있는 약점을 말한다면 2절은 사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말합니다. 사람마다 약점만 있지도 않고 강점만 있지도 않죠. 어떤 사람은 약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강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약점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강점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지난 날들의 아픈 것이나 상처는 늘 우리를 괴롭히는 열등감의 자원이 될 것이고, 은혜가 없이 강점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교만이 생길 것입니다. 결국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은혜 없이는 온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본문 3절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암나귀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자가용 한 대 값에 해당이 되는 아주 비싼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사울에게 암나귀들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이 이 시대에 등장하는 것과 이 사건은 전혀 무관하듯이 보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사울이 가서 찾았지만 찾지를 못해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지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나귀들을 잃어서 찾으러 갔던 그 길이 사무엘을 만나서 왕으로 선택받는 그것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 집은 나귀를 잃어버렸고 찾으러 다녔는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과 그 잃어버린 것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본문 16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오기 전에 사무엘한테 말을 하신 내용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이런 암나귀 찾으러 부모님 말씀 듣고 길 나섰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면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내가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무의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좋은 것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상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속상해하거나 낙담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실패가 없고요, 퇴보도 없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항상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십니다. 또 하나는 신비입니다. 오늘의 이 사건을 갖고 내일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오늘 잘된 것 때문에 내일도 해석할 수가 없지만 오늘의 비극 때문에 내일을 비극으로 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전도서 3장에 보면 그 선후를 감추어 두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큰 힘이요, 삶의 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좀 매우 노골적으로 말할까요? 이 사실을 알면 사람 원망 안 합니다. 속상해하지도 않고 정당한 대가를 못 받았다고 분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안 주는 데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고요. 오늘 내가 여기서 시간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어떨 때는 내 마음대로 못할 순간이 있습니다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일들이 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한가요? 그냥 믿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믿으세요? 앞서가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절대로 낭망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 2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 지금까지 드린 말씀 해석하는 귀한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의 57편의 2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면 이 말씀을 첨언할 수 있는 소중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데 이 구절을 연결해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비밀을 감춰두지 않아요. 살고 뒤돌아보면 아하,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봅니다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잃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20절에 보십시오. 9장 20절에 보면 사흘 전에 일은 너의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찾았느니라. 잃었습니까? 아닙니다. 잠깐 눈에 안 보였을 뿐입니다. 신자의 삶은 어떤 것을 잃어버리고 어떤 것을 찾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잃는 거 없어요. 잠깐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면 내가 잃은 것을 거기서 찾게 됩니다. 내가 수고해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게 하십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난점이 뭐냐 하면요, 한 시간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해야 돼. 교회도 가야 되고 애도 봐야 되고 핸드폰도 해야 되고 차도 봐야 되고 한 번에 모든 걸 다 하면서 옵니다. 거기에는 부지런함도 있지만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때는 다른 거 그만둬야 됩니다.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1장은 복 주신다는 말이 결론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2장에 가면 거룩한 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그날은 구별된 날이라고 말합니다. 복과 구별을 연결시키십니다. 그 구별된 날에 일을 그칩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는데 그날은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을 지키면 그 복이 같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도 잡고 거룩도 잡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마치시니 그날에 안식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뒤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신기하죠? 내가 없는 그 부재의 시간에 하나님은 잃지 않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20절에 다시 보니까 내가 찾습니까?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 염려하지 마라. 누가 찾아줍니까? 사무엘이 찾았습니다. 내 수고를 하나님이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눈앞에 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절대로 낭망하지 않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찾은 것만 있을까요?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6절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라고 했습니다. 암나기들을 찾으러 갔던 동물을 관리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베끼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 있었죠? 모세가 광야에서 양떼를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불꽃이 붙은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양떼를 몰던 모세를 향하여 6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라고 사람의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똑같은 일이 또 있습니다. 고기잡이 하기 위해서 동업자를 모아놓고 갈릴리 바다에서 사업을 하던 어부 베드로, 예수님을 만난 날 무릎을 꿇었던 그날 예수님께서 고기를 잔뜩 잡아 배가 빠지게 하면서까지 하시면서 이제는 네가 이후로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이 일을 통해서 배우게 하고 공부시킨 다음에 더 크고 귀한 일로 우리를 옮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은혜가 되려고 하려면 저절로 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5절에 보세요. 나귀를 찾다가 포기하고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부모가 암나귀는 고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될까, 안부를 걱정할까, 그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에 사환이 따라왔다가 사울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찾아가 보자고, 가서 물어보자고.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잃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잃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잃으면 사람 원망합니다. 이 세상 사람은 잃으면 그거를 보상하려고 수단을 부립니다. 이 세상 사람은 손해를 보면 본전 생각이 나서 다른 짓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잃으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상례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손해보고 고통받은 것을 사람에게 보전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해악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방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을 돌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갈이라는 평지에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았죠.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리고 백성들이 쳐들어오면 몰살을 당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피를 흘리면서 그 장처가 낫기까지 며칠 동안은 꼼짝도 못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뒤에는 아말렉이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뒤에 오는 군인, 앞에 있는 군인을 놔두고 진퇴양난의 샌드위치 신세에서 그들은 하나님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문을 더욱더 굳게 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바퀴를 7일 동안 돌면서 결국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항상 찾아갈 곳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일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7절에 보세요. 여기에 기가 막힌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뭘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의 자세가 달라야 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물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배한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죠. 마음은 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욥을 기억하시지요? 자식 죽고 질병으로 고통당한 잿더미에 앉아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은혜는 하나님을 찾을 때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5절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이 오면 부어줄 은혜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중한 시기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 다음이 아닌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이 찾을 것을 미리 아시고 사울이 오면 주고자 하시는 은혜를 미리 준비하셨다가 사람을 통해서 준비를 시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9장에 또 9장이네요. 똑같은 사울이 눈이 멀었어요. 갈 바를 모르고 식음을 전폐하고 앉아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한테 찾아가셨어요. 나타나셨어요. 내일 이맘때에 한 사람이 너한테 온다. 똑같은 말을 하세요. 너는 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사울을 위해서 은혜를 준비했죠. 그때 아나니아는 겁을 냈어요. 이 사람 믿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보낸 그 자리에 나를 위해서 준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안 믿어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은혜를 준비시킬 수 있었어요. 내 저 앞에 가면 아무것도 나를 위한 환경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명령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황폐한 환경 속에 나를 위한 은혜를 준비해 놓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요. 우리가 지레 판단을 해요. 저기 가면 안 될 거야. 저 속에는 내가 나를 위한 도움이 하나도 없어라고 말해요. 그러나 신기하죠. 거림더미 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한 준비를 해놓으세요. 요나가 물에 빠졌어요. 물속에 들어가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구조선이 있었어요. 물고기죠. 그 뱃속에 들어갔는데 안 죽어요. 거기서 토해놨는데 돈도 안 들고 너희 앞에 토해졌어요. 여러분 이러한 지명들은 우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아무리 악조건에도 나를 위한 은혜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임금에게 무서운 명령 받았어요. 아들 낳으면 강물에다 던지라고요. 던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아들 낳으면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산파들이 바로의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 살려놔요. 그래서 모세도 살아났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은혜를 준비해 놓은 거죠. 믿으십니까? 그런 일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셉이 끌려간 보디발의 집에 남의 종을 함부로 대하는 학대하는 애굽의 사람들인데 보디발의 마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세요. 그래서 집에 가정 총무를 삼아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술 맡은 간원, 떡 맡은 간원이 꿈꾸게 하세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나중에 국무총리로 올라가게 만들어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그 속에 환경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해놔요. 나의 필요한 은혜를 준비해놔요. 오늘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출발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을 굉장히 염려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왕에 불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서 허락하셨잖아요. 허락하셨다면, 기뻐하지 않아도 허락하셨다면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그 사람에게 은혜의 감동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백성을 돕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는 내 계산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환경을 만드는 데는 매우 치밀하게 만드십니다. 그냥 사무엘만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기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났더니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합니다. 1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얼마나 상세히 대답하는지 12절, 13절, 14절 다 얘기를 하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빨리 먹기 전에 올라가시면 당신하고 식탁에 같이 앉을 수 있다고까지 너무너무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는 못하겠습니다만 14절 보세요.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러 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서 마주 나와서 그들을 만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환경이 사울에게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는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어떤 거는 되는데 어떤 거는 안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길 가던 소녀조차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도망가가지고 갈 바도 모르고 먹을 것도 없고 기가 막혀 앉아있는데, 우물가에 앉아있는데 그 동네 조폭 같은 애들이 와서 어떤 처녀 하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모세는 원래 그런 걸 못 참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해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처녀가 우리 집에 가자고, 집에 갔더니 그 집에 아버지가 한눈에 반해갖고 대릴사위 시켰습니다. 40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준비해 놓았죠. 그것만 준비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다닐 미리 길을 다 알게 하셨어. 준비를 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은 은혜 안에 들어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지고 와라. 24절에 그게 뭡니까?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살.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풍습에 가장 높은 상전한테 주는 음식입니다. 이게 뭘까요? 공식적으로 사울을 하나님이 왕위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암나기들 일어서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결국은 왕의 자리까지 가도록 하나님 모든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끝에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면 너를 위해서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사울에게 필요한 과정들을 은혜로 준비했습니다. 이걸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것을 필요로 채우신다면 우리 영혼의 필요도 또한 채우십니다. 영혼의 필요를 어떻게 하실까요? 17절에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가 다스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25절을 볼까요? 그들이 산당에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뭐 했다고요? 담화를 했다고요. 사울이
사무엘한테 들은 말은 뭘까요? 왕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라는 권면이었겠죠? 뭐지요? 설교를 듣는 거예요. 떡 먹고 고기 먹고 대접받고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걸 주시는 게 뭡니까? 그를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 보시면 사울이요 선지자의 대열로까지 인정을 받을 만큼 영성이 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와 같은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세요. 26절에 보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또 말하고 27절의 끝에 보세요.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 그랬죠? 내게 들려주리라 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많아요. 우리 자녀를 위한 축복도 은혜요, 물질도 은혜요, 나를 이끌어 가신 인도하심도 은혜인데요,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내게 주실 말씀을 준비해 둔 거. 이게 제일 큰 은혜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게 주신 말씀이 들리신다면 여러분이 가장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거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27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여러분 사환이 뭐라고 말을 했나요? 9장 6절을 보세요. 사환이 뭐라고 사울을 소개한지 아세요?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요,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는 분입니다. 사무엘의 말은 땅에 하나도 안 떨어진다고 기억하죠? 온 세상 사람들이 사무엘이 말하면 그대로 다 되더라. 그런데 사무엘이 너한테 해줄 말이 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무엘이 잠자다가 밤중에 하나님이 불러서 나갔어요. 처음에는 부른 줄 몰랐다가 나중에 나갔죠. 그때 들은 얘기가 뭔지 압니까? 무시무시한 얘기였어요. 엘리 가정 멸망하는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사울한테는 그런 말씀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왕으로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소망과 믿음을 주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무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듣는 말씀이 제일 은혜입니다. 듣고 와서 아멘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실상의 삶의 모든 것에 윤활유가 되고 삶의 힘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를 세우시고 이 소수지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승리해서 그 승리의 간증을 갖고 주일에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